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의 엑기스, 가장 핵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십자가의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가, 특별히 십자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능력이 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명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성령님이 이 십자가를 마음에 보여주실 때 그때 능력이 돼요. 그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지식 또는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내 영혼이 그냥 큰 지진이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떠한 것도 나만 알 수 없는,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만날 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를 만날 때 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성령을 통하여 실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핵심 계층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만났어요. 본인들이 죽였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죄의 십자가였죠.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높아졌던 눈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낮출 때 비로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 영혼 안에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쉽게 받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듯이 짧은 설교 듣고 어떻게 그러한 체험을 하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더 깊이 내 마음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구원을 갈망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번 한 주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담백하게 전할 텐데요. 성경 내용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이해하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신약만 보면 어떤 부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비로소 그 진리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제사와 십자가가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다음에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곧장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제단 앞에 옵니다. 특별히 번제단 앞에 오는데요. 제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하여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저게 번제단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뜰 안에 있습니다. 저기 사방 끝에 뿔이 있고요. 그리고 석쇠가 가운데 놓여 있고 그 밑에서 이제 불이 타오르면 저 번제단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 또는 소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저 번제단 앞에서 그 짐승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양을 죽입니다. 염통을 끊어요. 또는 목을 잘라서 피를 쏟아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저 양 뿔에 바르기도 하고 또는 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피를 가져다가 이제 쭉 앞으로 나가면은 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이 소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증거의 피를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푸시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다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이 중보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피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특별히 제사에 있어서 죄사함의 중요한 매개체로 삼으셨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난주에도 성만찬 함께 보냈잖아요. 왜 피가 중요하냐?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매개체는 죄 없는 누군가의 피인 거예요. 왜? 그래야 상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피 속에 생명을 담아두셨고, 이 피가 어떤 사람의 죄,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체할, 그것을 상쇄시킬 그러한 매개체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를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 보면 정말 피가 강을 흐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의미하는 그 성전 또는 성막, 이 이미지는요, 피로 물든 이미지입니다. 제단에서부터 피가 쏟아지고 양뿔에 피가 말라져 있고 성소의 휘장에도 피가 뿌려져 있고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그 휘장과 그 안에 있는 법궤 위에도 피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도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렀지만 결국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시방편이라고. 그리고 그 한참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시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먼 훗날에 이 양과 소의 진정한 원형인 참된 제물이 올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참 성경이 신비하지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누군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누군가 올 것이다. 더 이상 속죄제와 번제제에 양과 소 가지고 안 된다. 참된 어린 양이 올 것이다. 주님,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 바통을 누구로부터 이어받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시즌과 예수님의 시즌이 이렇게 약간 끝에 겹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고백이 뭔지 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으로 오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구약의 강물을 흘렸던 그 양과 소의 그 흘린 피,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이구나. 그 어린 양 위에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짊어져 있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참 한 사람의 죄만 드러나서 그게 가정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힘을 발휘하면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의 죄 때문에 힘든 그 경험, 또 저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짊어졌을 때 주님의 영적인 어깨는 정말 무거우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주님이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의 동기는요, 정말 단순한 그냥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그 죄의 모든 저주, 그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제 다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땀이 흐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3번이나 애원을 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제물이 되실 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은 쉽게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가슴을 이렇게 잘라서 그 안에 손이나 칼을 넣고 염통을 끊으면 쉽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짜 난도질을 당하셨거든요. 이 등허리 채찍에 맞을 때 그냥 등허리가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는 그 예수님이 쓰셨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니고 그 시띠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진짜 질기고 강해요. 그걸로 머리에 쓰시고 양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온몸은 벌거 벗기시고,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확인 사살까지 당하셔서 그 옆구리가 찔리시고, 아마 학자들은 염통을 찌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확인 사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한번 팍 찔러서 다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낼 정도의 잔혹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잔혹한 십자가였을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온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에게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십자가, 왜 십자가인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대하여 비로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죄의 결과는요, 이사야 59장 2절에 그 뜻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졌다고 할 때 그냥 약간 불편했다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수로 보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악다구니를 해요.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이 싫고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해도 상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도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불어넣음을 받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은 방황합니다. 왜요?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쉬거든요. 우리의 영이 숨을 쉬어요. 그때 비로소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끊어져 버리니까 목말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육신으로 사는 강팍한 자가 된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가로막힌 이 죄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후반부에 주님이 갑자기 외치셨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어요.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캡처해서 왔습니다. 보실까요? 나만 잡았다니.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막 탄식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원망 섞인 이러한 고백을 하실까요? 주님은 저렇게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십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쇳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쇳덩어리로. 살인자, 간음자, 배신자, 온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쇳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하나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삼위일체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왜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시련 당하신 분 계신가요? 그 아픔, 상실의 아픔을 느낀 분이 계실 거예요. 버림당하는 느낌. 갑자기 아버지가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엄위하신 진노의 잔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순간 하나님의 얼굴 아래는 진노. 왜요?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 안에 탄식이 나온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와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자격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하여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절벽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약의 양과 소 염소의 피가 흘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로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죠.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신의 그 피를 들고 하늘의 성소에 가신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구약시대 때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이거는 모형입니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원형을 보고 모형으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참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써 오늘 성경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담 이후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영원히 다 갚으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들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돼요. 아버지 앞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리시면서 모든 죄를 다 갚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일이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을까요? 모든 인간이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죄인은 못 나가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때 드려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십자가의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죄는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요. 영은 죽여요. 그런데 영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 죄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영적인 그 내면의 실태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온 몸은 상하고 터져서 진물이 나는데 그것을 치유받으려고 하다 치유받지를 못하고 그 딱딱해진 그 껍질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지지 않는 마치 문둥병과 같은 그 내면의 그 영혼의 실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제 마음이 정말 그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상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면 그 죄가 얼마나 인생을 병들게 하는지를 봅니다. 죄는 그냥 행동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정말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상하고 진물이 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레위기에 문둥병 치료 규례를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잖아요. 그게 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구약은 좀 그림 언어거든요. 이 영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림 같은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구약의 많은 비유입니다. 이 문둥병은요, 우리의 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속을 진물나게 하고 막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 문둥병은 막 이 손마디, 막 눈, 코, 입이 막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추한 몰골로 만드는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거의 앞부분, 거의 초기에 행하셨던 기적이 실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기적이었죠.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병을 거의 초기에 고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병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문둥병이 되었다, 짓무르고 병들었던 그의 마음, 그의 가정, 그의 인생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로부터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등어리가 터질 때, 등어리에서 선혈이 튀어져 나올 때 성경은 무엇라고 보시냐면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가정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그가 채찍에 맞을 때의 대속의 원리로 그 죄와 죄의 결과가 다 예수에게 저주로 쏟아부어지면서 우리는 그 순간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 구원의 구체적인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치유에 대한 강한 어떤 마음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 병든 육체, 또 아파하는 가정들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아마 보신 분 대부분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장면이 만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힘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물을 주었던 그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분이 결국은 골고다에 가시는데 이 사람 유다거든요. 베너의 주인공이. 그 유다의 어머니 미리암, 동생 티르사가 실은 나병이 걸려서 그 나환자촌에서 거지처럼 살아갔잖아요. 뭐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막 천둥번개가 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핏물이 빗물과 함께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그때 갑자기 미리암과 티르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라고 막 외치는데, 그리고 보니까 문둥병이 고쳐지는 장면이 그 배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굉장히 잘 묘사한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분의 고통당하심이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슬픔을, 문둥병과 같은 그 모든 것을 고치시는지를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몸의 치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짓물나고 딱딱하고 아파했던 저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치유는 저의 가정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치유해서, 물론 여전히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주님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 치유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실 때에, 등허리가 찢기실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결과의 아픔과 고통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과 육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 길은 하나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 나의 생명줄로 여기면서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런 특세 시간 여러분 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달프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제대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믿지만 죄에 묶인 사람들, 주님 믿지만 여전히 마음이 병든 사람들, 주님 믿지만 여전히 가정에 그러한 죄의 저주가 고통스럽게 그렇게 찌르고 있는 가정 왜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믿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은 병들고, 예수님 믿어도 내 가정은 이렇게 파탄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언저리에 계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특별히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간구한다면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주 앞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거길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병든 손을 내밀어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열려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나가세요. 교만한 것 다 내려버리고 자만심 다 꺾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이 죄와 이 저주와 이 모든 고통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건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의 덩어리가 갈갈이 찢겨지실 때, 주님,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주여, 나의 모든 상하고 아버지 병든 것들이 하나님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고쳐주셨고 나의 인생, 병든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 얻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큰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들아, 주께로 나오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올지어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들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병들어 있는 것들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병든 것들을 고백하세요.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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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병든 마음, 나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아파하는 가정, 나의 아파하는 자녀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모든 우쭐됨을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 병든 이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자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저들의 가정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